함께 읽은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3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 바울의 첫 번째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 앞으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미리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주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들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도우러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요. 또 그로 인해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다 섬기는 자들이지만 바울의 신앙을 미워했던 사람들,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 때문에 착각하는 바람에 일어난 하나의 소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던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소요를 일으킨 이 바울을 붙잡기는 했는데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바울이 죄가 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이니까 매를 댈 수도 없고 또 신문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길은 정당하게 재판을 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바울의 죄가 뭔지를 밝히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 나오는 것은 바울의 첫 번째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공회를 열게 되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이 공회가 바로 유대인 재판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재판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이 공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 공회입니다. 유대인 재판석이죠. 그래서 23장 1절부터 당시에 이 재판의 분위기를 하나씩 기록을 하게 되는데 급하게 열린 재판이다 보니 사실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바울이 먼저 변론을 하게 되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면서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있을 때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내 믿음, 이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변론하면서 자기가 정죄하다, 제가 죄가 없다,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재판석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요, 재판장의 자리에 선 거예요. 바울이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게 되니까 거기 그 입을 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2절에 보면 그 입을 치라. 그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반론을 하게 됩니다. 입을 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석에 있을 때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요, 침을 뱉은 사람이 있죠. 주먹으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 입을 주먹으로 쳐라, 말 못하게 해라,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요, 정당함을 주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죄를 묻지도 않고 죄를 정하지도 않고 죄인이 아니는데 왜 나를 치라 하느냐.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정당하게 지금 변론을 하게 되죠. 그럼 바울이 유대인 학자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율법에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람을 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을 네가 왜 하느냐 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되죠. 회칠한 담이란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친다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네가 대제사장, 재판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될 때 바울이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다. 그냥 재판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고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사과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 5절 잘 보시면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여서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율법이 나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율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바울이 이런 구석에 있는 율법도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법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 법이 사실 상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법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출애굽기 22장 28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런 법이 나오죠.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죠. 이 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재판석에서는 함부로 재판장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게 이제 이 죄가 있죠. 법정을 모독하는 죄죠. 법정 모독죄는 현장에서 바로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사실은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가 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신문 자체가 제대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바울이 이 공회원 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딱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의 정당함을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바울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머리가 굉장히 좋기도 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편에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이제는 항변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6절을 잘 보시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에 대한 얘기, 핵심이 부활이란 단어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로 이렇게 오게 된 거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사도인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영에 대한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헬라 문화에 좀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진보 세력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부활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영적인 세계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더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의 세계도 믿지 않아요. 천사라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나를 미워서 이렇게 정죄하는 거다.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하는 것을 지금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죠. 부활을 인정하니까 바울의 말이 맞다. 이 천사를 보았다든지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났으면 어떡할 거냐.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거죠. 바울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시면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바울의 재판은요.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편에 서게 되죠. 저 사람이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어떨 거냐. 저 사람 악한 것이 없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거기 9절 한번 보십시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사람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한 것이니까 악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거짓말이라.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로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 하고 서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이제 분쟁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하게 되었나 하면요. 천부장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고 서로 멱살이 잡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중간에 잘 보시면요. 10절에 보십시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서 찢겨질까 하여라는 표현을 쓰다 보면 서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잘했다 못했다 서로 다투게 되어질 때 천부장이 볼 때는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더 상하게 된다. 그래서 도리어 바울을 붙들어서 다시 영내로 감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참 답답했을 거예요. 이 공회가 열리는 바람에 내 정당함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법적으로 내가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재판석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바람에 도리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도 교회를 도우러 왔다가 오해가 되어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었는데 억울함을 풀려 하니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감옥 속에 들어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절망하고 있을 때,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장면이 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요. 그날 밤에 바울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래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네가 앞으로 로마에 가서 증언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바울에게는요, 이게 비전이 됩니다. 비전이란 말이 본다는 뜻이거든요. 현실은 예루살렘 감옥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 로마의 고관들 앞에서 증언하는 삶을 하나님 인도해 가시겠다. 그게 내가 갈 방향이다 하고 보여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비전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원하지 않는 이런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 너는 로마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바울이요, 이것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지금 일어나는 환난, 지금 일어나는 억울함, 이런 고난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거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하고 난 뒤에는 내가 로마 갈 것을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8절, 15장 28절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로마서를 우리가 배울 때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개인적인 계획을 이미 세웠잖아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연보를 잘 전달하고 난 뒤에는 내가 로마를 갔다가 스페인을 가겠다는 개인적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뒤에 있는 로마서 15장 28절 한 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전체를 보시면 바울의 생각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28절 보시면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이걸 썼거든요.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 때 이미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쓴 거예요. 로마서 15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아멘. 이 일이 예루살렘 연보 전달하는 거예요. 연보 전달하고 난 뒤에 열매를 확증하고 난 뒤에는 너희에게 로마에 들렀다가 이 편지가 로마서니까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바울이 개인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알고 계셨죠. 근데 바울의 계획은 나름대로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끝나고 나면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근데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로마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됐고 힘든 상황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로마를 간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거구나. 자기는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예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다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비전이 분명히 있다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또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한 것을 지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직 내가 로마를 가지 않았지만 지금 감옥에 있지만 로마를 간다는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이 믿음에 대한 확신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비전만 분명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대한 실상이죠, 실상.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것을 계획을 세웠지만 저는 천국까지 확장하면 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저는 분명히 천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모습이 뭔지를 확실히 안다면 그럼 천국 갔을 때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 뭘 계획하셨고 뭘 준비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하다면 이미 천국 갔을 때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와서 현실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간다면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래 봐야 여러분 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분쟁, 뭐 다툼, 싸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을 때 좀 마음 아픈 거 이 정도겠죠. 사람들에게 뭐 비난당하는 거 이 정도겠죠. 또 뭐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린다든지 좀 아픈 거 또는 뭐 놀래는 거 이 정도겠죠. 기껏 최고 고통이라 해봐야 죽음에 대한 고통. 그러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이런 고통은 천국에 가는 한의 과정일 뿐이죠. 그런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쉽진 않지만 천국 갔을 때 이 천국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천국 갔을 때 어떤 마음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어려움, 고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 않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제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 거쳐가야 할 과정이고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냥 누리며 살자.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웬만한 것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물 흘러다가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갈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고통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어차피 흘러갈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천국 갈 거 이왕이면 여러분 인상 쓰면서 가기보다는 웃으면서 가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런 믿음을 좀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내가 가서 정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바울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나는 로마를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견뎌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 도리어 이제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바울의 믿음이 된 거예요. 이걸 성도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선을 쫓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선을 쫓아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안 되면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 바울의 고백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불합리한 세상이니까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선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2절부터 실제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게 되죠.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미웠으면 종교적으로 미워한 거죠. 이단이라고 미워한 겁니다. 40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필요 없다는 거죠. 재판할 필요도 없고 재판해봐야 억울함을 밝히지 못할 것이고 내가 중간에 죽여버리자 계획을 세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15절 중간에 보시면요, 이 40명들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물으는 척 하면서 다시 공회로 끌고 나오면 오는 중에 길가에서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악한 계획이죠. 재판하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데리고 나올 때 그 길목에서 바울을 아예 암살해버리겠다.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시는데 바울의 생질, 조카죠. 생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고요, 이것을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밤늦게 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찾아와서 당신을 죽일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다. 그래서 천부장에 빨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천부장에 알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정하기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인이 암살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이 이 땅에 남차된 거죠. 바울을 이렇게 재판석에 데리고 나갔다가 만약에 암살당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급하게 바울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급하게 이 천부장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는 그 궁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요새가 있는 곳에 바울을 급하게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벨릭스란 총독이 가이사라의 총독입니다.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이사라로 급하게 바울을 이송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 토를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이에요. 바울을 더 안전한 데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3절부터 보시면요, 그 밤 3시라고 돼 있는데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밤 9시인 거예요. 밤 9시에 급하게 여기 보병 200명, 기병 70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갑자기 이송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보병이니까 일반 병사들 200명이잖아요. 기병이면 말을 타는 사람 770명, 그리고 창을 든 사람이 200명.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470명이에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 지키려고 470명이 둘러싸고 갑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를 천부장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470명을 호위를 해가지고 급하게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천부장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이 이유를 편지를 쓰게 돼요. 이 공문 서신이죠.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근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급하게 바울을 붙잡았는데, 소유를 여기서 붙잡았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죄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을 하는 중에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30절에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급하게 당신에게 이 사람을 보내는 거다 하면서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바들이라는 곳에 이동하게 되는데 31절에 보시면요, 군사들이 밤새도록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이제 이 경로를 실제로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가는 곳이 바로 여기 있어요. 처음 이제 도착한 데가. 첫날 밤에 도착해가지고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룻밤을 자고 첫 이제 성지가 이 바울이 갔던 안드바들이라는 곳입니다. 옛날에 요걸 아벡이라는 곳이에요. 아벡.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어요. 실제로 이제 경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장소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오는 경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예, 바울이 이제 유대인에게 결례를 행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간증을 하다가 이것이 결국은 오해가 되어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수 만나는 간증을 하게 되죠. 지금 여기 우리 외국인이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림을 일부러 많이 넣었습니다. 제 설교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림이라도 보면 알까 싶어서. 그래서 바울이 재판하는 과정을 누가 그림을 그린 건데 로마 군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런 장면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제가 그린 거하고는. 여기 예루살렘 있는 데인데요. 예루살렘 산지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 안디바드리. 이게 안디바드리라는 것은 원래 이제 안티파테르, 헤롯, 이 처음에 헤롯 왕이었던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략적인 요충지죠. 보면 길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길, 남으로 내려가는 길, 위로 가는 게 다 연결돼 있죠.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도시를 정한 거예요. 안디바들이라는 곳이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56km 정도 돼요. 56km인데 밤새도록,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새벽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밤 9시 출발해서 다음 날 새벽 6시에 도착했다면 이런 9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56km를 9시간 나누면요, 1시간에 6km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km를 1시간 만에 가려면 거의 뛰다시피 해야 돼요. 러닝머신 달릴 때 7이나 8 정도 해야 돼요. 여러분 러닝머신의 7이나 8 정도의 속도를 잘 모르시죠? 조깅하는 정도의. 군사들이 창을 들고 이렇게 바울을 데리고 거의 뛰다시피 해가지고 간 거예요. 1시간에 6km씩 가가지고 56km 갔으니까 그날 밤 9시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그 다음날 돼서 출발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디바들에 도착해가지고 32절에 이튿날 다시 출발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라까지, 여기 가이사라거든요. 40km예요. 여기를 이제 하루 종일 간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헤롯 궁이라는 곳에 바울을 감금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면요, 지금 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처음 성지를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막 했는데 뭐 사실 제대로 못 찍었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디바들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옛날 성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길인데 여기 길인데 요거를 좀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이 길.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길이 바울이 지나갔던 길이라고. 그러니까 첫날 갔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될 줄을 몰랐죠.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느낀 게, 이 길을 죄수의 몸으로 군사들과 함께 이 길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길이거든요. 옛날 길. 여기는 성체가 서 있고 후시대, 중세시대에 여기 성을 만들거든요. 이 길을 지나서 안디바들에 도착해서 바울이 가이사라까지 다음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는 지금도 많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기 가이사라예요. 여기로 들어오면 가이사라, 여기 이제 원형극장이고 여기 전차 경기장이고 여기 헤롯 궁전이 있는 터예요. 지금은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졌고 대부분 물에 가라앉아 있는데, 여기 이제 가이사라 요새가 있는 지역이고 이게 굉장히 큰 도시죠. 이 가이사라는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가이사라 황제 이름을 따라 붙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만든 도시고, 여기 이제 로마의 군단, 이 병사들이 여기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가 있다 보니까 요새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면 여기 원형극장이에요. 원형극장 입구인데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게 원형극장, 여기서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던 곳이에요. 지금도 이게 남아있어요.
요건 제가 찍은 건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도 공연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이 극장을 사용하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 가면 여기 궁터가 있어요. 여기 전차 경기장 있고, 여기 이제 헤롯 궁터고, 여기 이제 바닷가 쪽에 이제 여기 수영장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닷물로 이제 수영을 했던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 경기장을 복원할 때 발견한 건데, 이곳을 다스릴 때 그 헤롯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렸다는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실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이 지역을 다스렸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비석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차 경기장의 이제 관중석이고, 이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수로. 그 얘기는 이제 물이 없으니까 높은 곳에서부터 물의 높이를 맞춰서 물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를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는, 궁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가이사라라는 헤롯 궁은 바울이 감옥으로 갇혔지만 사실은 궁전이에요, 궁전. 그래서 죄수가 아닌 미결수로 여기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로마에서 바울을 보호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건지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요. 또는 군인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제일 안전한 요새에 사실은 바울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요, 생각지도 않게 2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은 2년 동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궁전에 있으면서, 헤롯이 철저하게 만든 궁전이거든요. 요새처럼 만든 궁전에 있으면서 2년을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요 총독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그리빠 왕, 이 헤롯의 손자죠, 아그리빠 왕에게 설교를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죄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건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억울하게 갇혀 죄수처럼 지내는 것 같지만 반대로 이렇게 경험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바울을 지키시고 있고요. 그 유대인들의 죽이려는 위협에서 보호하시면서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바른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악하거든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요,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구약에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평생을 거의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난 생활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요새같이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 바울을 보면서 구약의 다윗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요새에 지켜주셨다. 여러분, 시편 18편,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8편. 다윗이 감옥 속에서 이런 전도하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다윗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서 1절에서 거기 1절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다윗이
그 피난 생활 가운데, 그 광야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보시면 요새가 되시고 또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라. 거기 3절 4절도 보시면 알겠지만 4절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생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과 비전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명과 비전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그 길은 은혜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리가 없어요. 그 비전을 분명히 들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전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 놈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우리 성경을 폈으니까 시편 16편 거기 16편 7절 한 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이 믿음의 시입니다.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도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집을 본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갈 때 어려움 생길 때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는데 오늘 잘 보시면 밤마다 내 양심을 내가 교훈한다고 돼 있죠. 밤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낮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의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할 때 9절에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소홀해서 나를 끄집어낸다. 건져내신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도 분명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세상을 맞서다고 할 때, 내 혼자 맞서려고 할 때 같이 감정적으로 악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비전, 내 사명 붙들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 로마에 가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내게 주시는 이런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요 또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겨야 될 기업을 주셨고요. 또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할 일을 분명히 여러분이 주셨을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면서 내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 향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내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